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봄과 가을에 신대원 사경회라는 걸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련회 같은 거죠.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해 총회장 되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의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슴으로 온 그 마음이 내 손과 발로 실천하기까지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신학생은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며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목사로서 목회 안수를 받고는 약 한 15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15년 동안 흐르면서 과연 저는 배웠던 신학교의 내용을 제 가슴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손과 발로 다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다는 공사 중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미완성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들었던 그 바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이 또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살아가다가 보니 못 살게 되니까 또 우리는 새롭게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면서 21절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장부터 마태복음만 해도 1장에서 15장까지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도 물론 뭐 거짓말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하필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바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기적을 베풀고 이걸 봤어도 그냥 이게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다, 때로는 뭐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찝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처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4번 정도 하십니다. 근데 이 처음 들었을 때 이 반응,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하고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나하고 아주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조용히 불러서 나 사실은 슈퍼맨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이시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2년 정도,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거거든요. 2년 정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기적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너무 신기했겠죠.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를 이야기한 것도 놀랍지만 정체가 드러나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게 뭘까요? 죽음, 고난,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부활.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반응, 그것도 가장 수혜자인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반응을 제가 좀 말씀으로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영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사이드로, 그래서 항변했다,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일말의 주저함 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했던 베드로, 주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왜 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렸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보면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발언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칠 것 같으면 내가 너무 아끼니까 내가 당신을 맡겠습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도리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강력해질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탁질 교수님, 이단에 대한 전문가시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텐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언제 이단이 제일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도 부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가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단들은 음매 기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면 이단들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힘으로는 아닐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했고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또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사단의 일로 몰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아주 가깝게는 우리 교회의 역사, 평화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모교회도 그랬지만 모든 교회의 역사들 중에서 언제 사단의 시험이 많이 들어가고 언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교회가 돈이 많을 때,
교회가 돈이 많다는 건 뭐죠? 사람의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자 이제 건축합시다, 다 이제 뭐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사단도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위협하려고 할 때 당연히 방어기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단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 앞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단은 그러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어려움은 바로 교회가 뭔가 풍성해질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기도도 좀 덜하게 되고 말씀도 좀 덜 보게 되고 뭔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건드리는지 아세요? 안 건드려도 이럴 때는 알아서 망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보지 않고 복음 전도 안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컸으니까 뭐 돈도 많으니까 뭐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알아서 잘 큰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오히려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죽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강력하게 역사한다? 사단은 압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우리 가운데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사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전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오히려 살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 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아픔이 생긴다거나 사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안 믿는 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내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 믿고 있구나로 여기시면 돼요. 내가 이제 잘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올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가슴이 내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만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머리로 들어온 것이 내 가슴으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경험적 지식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어떤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배웠대요. 어떤 아이는 들었대요. 들은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안 배운 애가 공부를 못할까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왔지만 그것을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가 아니에요. 지난주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가슴을 후벼 팠던 설교,
여러분 가슴을 찔리게 했던 그 설교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교는 몇십 년이 지나도 심지어 치매가 와도 기억에 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들었던 것이 가슴으로 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슴이 내가 삶으로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그 설교는 몇십 년이 지나도 나에게 와닿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지식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어왔지만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늘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제자들은 처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에서 예표하셨고 그분의 고난당하심이 이사야서 53장과 49장과 42장에 예표되었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욥기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껴왔던 메시아 사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뒤집고 그리고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교회가 80년, 90년대 부흥하면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는 뭘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물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동안 교회가 이것이 거의 슬로건처럼 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와 아니 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흘러갔던 기조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됐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기도해서 봉사하면 부자가 됐어야 돼요.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간증으로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한참 그게 유행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 오는 어려움, 그 눈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그것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없고 부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싹 빠지고 부활의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놓치고 교만과 착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는 이런 비결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몇십억 벌고 몇 조 벌었던 부자들의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사람들이 이 출판사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출판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는 게 있대요. 하나는 이제 부에 대한 거, 하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거. 이거는 사람들이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과 더불어서. 늘 사람들은 그거를 궁금해하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근데 정작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집에 사는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모는지에 관심 있지, 저 사람이 이 차를 얻기까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했던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부자처럼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공만을 원하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물론 교만함이고 사단의 그런 교만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겠죠. 또 하나를 제가 살펴보니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게 나와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뭘 들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뿐만 받은 게 아니라 빌립 집사에 사는 한 여선지자 아가보의 여선지자와,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로 치면 그러한 분들도 똑같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죽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만류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아이 하나 두신 부모님들 어때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하죠. 맞습니다. 저희도 두 아이지만 또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아이가 또 외가 쪽, 친가 쪽에 또 유일한 아이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죠?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부모님들이 가서 선생님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때리는 애를 당신이 왜 때리냐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군대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군대 가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군대 가면은 핸드폰 있고 다 있는데도 될 수 있으면 군대 안 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백을 써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 바울을 못 가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데이트 폭력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때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도 예수님 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마 그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걸 보고, 그래,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특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압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면 죽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겁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막 축복해줘요. 근데 내 자식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말려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귀하다는 거 얘기해요. 내 자식이 목회자 되려고 그러면 말려요. 내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흙을 확 뿌려버리든지 해야지.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바뀔까요? 우리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죠. 왜?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길이니까. 잠언에는 얘기하죠. 매를 드는 거를 안 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죽어진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자라고. 내 배에서 난 아이가 아니란 뜻이죠. 오히려 징계가 잠깐은 괴로우나 나중에 그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나 유명한 이런 IT를 만드는 회사의 그 회장들, 그 개발자들은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핸드폰 안 준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팔아놓고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컴퓨터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손으로 글씨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책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들은 개발하면서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할까요? 힘들죠.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모를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걸어가라고 한 이유,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의 길을 우리가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막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걸 들었잖아요. 이 설교 아마 교회 몇십 년 다신 분들은 몇백 번을 들었을걸요. 십자가의 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의 길을 나 알아. 나 십자가에도 몇 번이나 들었어. 주님의 고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다 알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성경책 엄청나게 읽으신 분은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길을 아는 것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살아감으로 나아갈 때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